오늘 나아가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건포도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그 진액을 받아서 그 예수와 그 통제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뭐 욥의 승리 또는 뭐 바울의 승리, 요셉의 승리, 다니엘의 승리 이렇게 선지자와 사도들의 승리한 것을 나에게 들려달라. 나를 그것으로 내 힘을 도와달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말은 예수가 사과나무예요. 다른 건 다 수풀이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승리한 얘기를 나에게 자꾸 들려달라. 그 십자가의 승리가 자랑이고, 그리고 그것밖에 내가 더 원하는 게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와 그의 통제받아서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자꾸 듣게 해줘라.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가 통제한 사람들의 열매,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통제하신 그 열매, 과거에 그 예수의 통제받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 성 프란시스가 어떠했고, 선다싱이 어떠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경에 바울이 어떠했고, 욥이 어떠했고, 그런 그 말씀을 건포도라고 합니다. 건포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액을 받아서 승리한 사람들 얘기를 들려달라. 그리고 이제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건, 사과는 예수님의 그 열매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내용을 나를 자꾸 듣게 해달라. 나는 그것처럼 더 시원한 게 없다. 그것처럼 더 기쁜 게 없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어서 아버지 뜻을 이룬 것이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다. 이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기 때문이다. 나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병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고, 바울처럼 살고자 하고, 욥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거푸집은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성령 각성에서 나온다고 봐야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함께 살려면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조건들을 갖춰 놓으시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인간 다 지옥 가니까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한 인간도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쉽게 변절돼서 자가 붕괴, 쉽게 썩어져 가죠. 그리고 인간은 변절이 심하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은 그렇게 매너리즘에 잘 빠지고, 또 참 변덕이 죽을 듯 하죠. 의지가 강하지가 못해요. 의지 강한 사람도 있긴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오는 의지, 신념이 강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그거 강하다고 해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강해요. 그것들이 와서 참 파산 공세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변절이 심하고, 변질일 뿐이 아니라 변절도 강하죠. 배신을 잘하죠. 인간은 조그만 공포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인간은 조그만 두려움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서 세상 걸 사죠. 인간은 마귀 와서 내려누르면요, 혼란, 혼미, 착란, 착시, 착각, 착오에 빠져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한계에서 인간이 벗어나려면 정말 예수님의 아까페 줄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인간은 아예 안 돼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그 믿음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통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해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성령께서는 인간의 장래일을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시험할지를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를 재촉해갖고 예수 고품, 예수 능력 고품을 갖게 하죠. 예수와 그 통제를 미리미리 구해서 받아갖고 기름 준비하듯이 준비시켜 놓으면은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져와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보내는 분이에요. 예수에게 연합시켜가지고 장차 다가올 시험들을 하나하나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와 연합해서 한 몸,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결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때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왕의 병거의 준모처럼 훈련된 사람이라도 그게 계속성, 계속성이 돼야 되죠. 항상성. 그리고 확장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인간 의지로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끊임없이 붙잡아주면은 계속성, 항상성, 불변성을 갖고 다름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와 그의 통제, 아까표로 사는 통제죠. 그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속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속으로 이끌어 가니까 거기서 당하는 고통을 받는 순간 그냥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과거에 한때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워서 따은 머리털, 그리고 구슬 한 개미, 구슬개미죠. 그리고 금사슬에 은혜를 박아 만들고, 그리고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을 털고, 그리고 이제 몰약 향랑이, 품속의 몰약 향랑, 엔게디 포도원의 고걸의 송이, 비둘기 눈을 갖고, 그리고 널푸른 침상, 그 다음에 백합목들보 잣나무 석가래, 사론의 수소나 골짜기 백합처럼 각자가 그렇게 정말 주님하고 놀라운 관계로 체험을 가졌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으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백합이 돼야 되는데 인간은 백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 힘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매달리는 거죠.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시고 아까표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제해 주셔서 범사에 감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어느 한때에 그 예수 잘 믿은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성, 항상성, 그리고 확장성으로 예수가 그 사람을 붙잡아 줘야 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예수가 없으면은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는 말은 가시밭길 인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잖아요. 가는 길마다 가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라는 한 그루, 이제 하나나 두 개 이렇게 걸려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가시밭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밭이 막 찔러댄다고요. 막 찔러대면 그거를 이기려면 예수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로부터 그 찐액을 받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아시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어떤 환경을 갖게 할지, 가난하게 할지, 부하게 할지, 어떤 삶일지를 하나님께서 다 이제 주관하셔서 그 사람을 이제 가시나무 가운데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이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이 가시의 연속이니까 이 가시밭길 인생이죠.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허덕이면서 갈 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소화를 하면 예수님께서 온유겸손을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뜻에 순응을 해요. 순응을 해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왜 가시밭 속에 두셨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고 그리고 겸손히 내려앉아서 아버지 뜻을 받들죠. 아버지 뜻을 받드는 것이 바로 이제 거푸집 사랑이라고 그래요. 거푸집. 그러니까 이 거푸집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밭 가운데 두신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것에 겸손히 내려앉는 것. 그게 이제 거푸집의 시작이죠. 거푸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제 열심히 예수님과 또 그 통제를 받아들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열심히 넘치게 구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끊임없이,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끊임없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끊임없이 자기 속에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만큼 통제받아서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능한 자가 될 때 비로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을 감화시켜요. 그 가시나무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감화시켜요. 감화시키면 제자가 되죠. 그러고 나면 또 주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또 다른 사람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 가시밭길 인생이에요. 가시밭길. 허덕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잔치집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위에 깃발이 되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상당한 시간을 그와 함께 해서 상사병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사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사병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인간을 살펴보면 인간은요, 먹는 것에 그 상사병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손맛, 낚시질 하는데 상사병 걸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에 성적인 것에 상사병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맛, 놀러 다니고, 세계 여행하는데 상사병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설렘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백화점에 아이 쇼핑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육적으로 자기 성취 욕구, 상사병 걸리는 사람. 인생 삶에서 사무치게 소원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서 상사병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사병, 이것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상사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의도한 만큼의 예수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의도한 만큼의 그 능력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집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는 바로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온유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가시밭길 속에 주었는지, 어떤 의도로 가시나무 가운데 둬가지고 그것이 계속되는 가시밭길 속에 두셨는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이제 그게 이제 즐겁죠. 잔치집 기분이죠. 온유 겸손이 들어오면 즐겨 순종이라고 아주 잔치집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그 위에 기거든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 그러니까 상사병 진액,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는 상사병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공급받는 것이 바로 그 깃발을 꽂아놓는 거예요. 깃발을 꽂아놔야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에서 예수님이 채워줄 때까지 시간을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거기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가 40일이 될 수도 있고, 그가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0일이 될 수 있고, 사람마다 이제 주님이 임재하시는 분량에 따라 다르고, 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걸 이제 흡수해서 소화할 때까지 시간도 감안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속도가 아무리 급해도 인간 속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인내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질량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질량이 참 가장 높은 질량으로 들어오신다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건데요. 주님께서 그 상사병을 주시는 거예요. 상사병. 이 상사병을 예수 안에 받는 사람이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시면
그 능력으로 이제 무엇을 얻느냐면 이 상사병을 얻어요. 상사병.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상사병이 아니라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는 상사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겠죠. 그거를 자화자찬이라고 그래요. 자화자찬.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 이제 그 뭐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하고 만남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찬송 생활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더 많은 능력이 나오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은사가 오기를 원하고,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이렇게 이런 쪽에다가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잖아요. 그 하나의 시간을 더 많은 권능을 받는 거. 사역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병 고치는 권능. 이런 쪽에다 다 쓰죠.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 그걸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상사병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자기소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예수의 그 통제 아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예수의 성품, 아가페 성품이 우리 몸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졸졸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콸콸콸 나오는 것 지나서 바닷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더 많은 병을 고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이제 1000평 교회를 세워놓고는 10,000평 교회를 짓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뭔가 가시적 사역의 그 일종의 초능력이죠. 그러니까 능력의 초능력을 자꾸 더하는 데인데요. 근데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유리구도라고 그러죠.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를 못해요. 사람 힘으로 못 이깁니다. 아가페를 가져야 이기거든요. 근데 인간은 악습과 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습은 모든 것을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이익거리, 자기 세욕거리로 삼고자 하는 그 욕망이죠. 그게 강한 자가 있고 그게 좀 약한 자가 있지만 그건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 악습에 묻어 있는데 그 악습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악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세상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죠. 이 악성과 악습이 우리 인간 속에 자리 잡는 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은혜가 결국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악용당하죠.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서 쓰이는 그런 마귀를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와 그런 그 내용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큰 은사, 큰 능력, 큰 체험을 받고 큰 교회, 많은 수의 교인, 큰 세력을 가져도 인간 속에 악습과 악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악습은 모든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세욕거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눈이 벌건 것을 악습이라고 그러죠. 이게 마귀한테서 온 성품인데 그것에 인간이 아주 골수에 그 물든 사람도 있고 좀 덜 물든 사람이 있을 뿐인데요. 그것도 결국은 다 그렇게 돼요. 또 악성이 있는데 악성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세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능 또는 능력, 부요, 만물을 악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습, 자기들의 세계를 세우는 악성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자기가 주인으로 타는 거죠. 이것이 인간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참 좋은 은사를 받고 큰 교회, 큰 건물, 또 큰 무리를 가르치고 또 무슨 뭐 병 고치고 온갖 무슨 초능력적인 권세를 행해도요. 그 마음 바탕에 그 악습과 악성을 뽑아내지 않는 한 그것에 다 그 이제 그 악습의 도구가 되고 악습의 그 흉기라고 해야죠. 악습에 그냥 다 놀아나요. 악성에 다 놀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순서대로 역사를 하셔서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지고 그거를 다 뽑아내는 시간을 주는데 그것이 영적 상사병이에요.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의 그 모든 선한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야 악습과 악성에서 벗어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아가페로 살게 하는 거죠. 아가페로 사용하는 거고 아가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순전무구하게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무구함이 없는 사람들은
악습과 악성에 쩔어 사는 거죠. 그것이 뽑혀나가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 성질대로 가요. 그 악습대로 가고 악성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뿌리쳐야 돼요. 그거는 예수의 그 통제, 예수와 그 통제, 아까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야 그것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시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인도하는 거고, 그 사랑이 그 위에 깃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깃발이라는 건 이제 그 상사병 속으로 이제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표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신 만큼 그런 그 상사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예수가 주시는 상사병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속에 악습과 악성이 다 뽑혀나가죠.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모셔드리는데, 그 병 걸린 시간에 그만큼 예수 앞에 간구하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사모하는 심령,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려요. 떨쳐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악습에서 벗어나는 거고, 악성을 떨쳐버려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그렇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악습, 악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악습과 악성의 범주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상사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그 상사병 속에 살면, 그 상사병이 이제 상달돼서 응답받고 또 상사병 걸려서 또 응답받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제 통제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악습, 악성에서 건져주는 통제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통제입니다. 이 통제가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게 그 사람한테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오래 살아야 할 의미예요. 오래 살수록 예수를 더 많이 얻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래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죠. 나쁜 짓을 더 많이 하죠. 그리고 헛된 것을 더 구하고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통제를 받는데 모든 걸 활용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범사라도 예수와 그의 통제를 구하는 겉붙임으로써, 겉붙이 사랑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사병입니다. 그 상사병을 우리가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가 되죠. 상사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체험만치 기본에서부터 10배, 또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이제 그 발전할 수 있죠. 욥을 기본이라고 한다면요, 욥의 10배, 욥의 1000배, 욥의 100배, 욥의 1000배, 10,000배 이렇게 배수가 늘어나는 건요,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그가 날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다거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상사병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에서 오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은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예수의 얼굴빛이요. 예수의 얼굴빛은 그러니까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나와가지고 아침빛처럼 나오면, 아침빛처럼 나오면은 그게 이제 상사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시작해갖고 예수 갈급함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 갈급함을 깨우쳐가지고 마침내 상사병이 일어나면 새벽빛처럼 시작해서 아침빛까지 와야 돼요. 그래갖고 정오의 태양빛을 보면은 이제 예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거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예수의 얼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갈망이 출렁이는 걸 보게 돼요. 엄청나게 큰 걸 보게 되죠. 거기서 그냥 녹아져 내리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걸 보고 나면 당당함, 담대함을 얻어요. 물론 이제 아까의 사랑으로 살면 담대하게 구하는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을 때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갖는데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이 인간의 그 어떤 소원이 아니고 예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에서 측면에서 오는 건 갈급이고요. 예수의 정면으로 얼굴빛에서 오면은 갈망이에요. 그 갈급과 갈망이 만나서 상사병을 이루죠. 그래서 그 상사병을 이루는 시간이 하루, 열흘, 40일, 100일, 1000일 이렇게 많을수록 좋죠. 바울은 3년 동안을 그 상사병 속에 보낸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엘리야의 동굴에 거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3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상사병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예수님 계속 이제 그걸 채워줄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가 3년을 그렇게 보내고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정말 그가 예수 안에서 악습이 빠져나가고 악성이 빠져나간 만큼 정말 거룩한 아카페로 사는 사람, 순전하게 주의 사역을 이뤘죠. 13권의 성경을 보면 그가 얼마나 순전하게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역자인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이 길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와 연합해 갖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악습과 악성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축복을 주죠. 그 은혜를 받은 종들만 끝까지 사역이 아름다워지고 복된 겁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악습, 악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또 주변에 또 그 사람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뭐 아내니 남편이니 자식이니 그들 속에 악습, 악성이 가득하잖아요. 그 끝까지도 완전히 통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악습, 악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체적으로 들이시고 그 위에 깃발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을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 상사병 속에 충만하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돼요. 평생 참 거룩하게 사역한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우려면 정말이지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예수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바울을 세우신 거잖아요.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 속에 악습, 악성을 완전히 뽑아내서 예수의 순전함, 이제 욥에게 말한 것처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잖아요. 그 같은 하나님의 순전함이 가득한 우리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구합시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상사병이에요. 예수가 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은사자들이 그 성령에 처음 부어주신 거는 표적의 의미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시는 그 모든 은사들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습, 악성을 처리되지 못한 거죠. 악습, 악성이라는 거는 스스로 의인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연결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 예수님만 인간의 악습, 악성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거를 다 불태워버리죠. 성령의 불로, 아카페 불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어마어마한 진액을 공급받은 만큼, 그 진액을 공급받은 만큼 그 혜택을 누리죠. 성경에 나온 모든 성도, 선지자, 사도들이 다 예수로부터 그 진액을 무궁무진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을 주는 것을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그 상사병.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악습, 악성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기회로 삼아, 육체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완전히 타버리지 않으면요. 결국 그 모든 은사나 능력 받은 자들이 다 크게 자기들의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로 전락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사가 전부 이제 인간의 악습, 악성에게 이제 악용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인간은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성이죠. 그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과 유대에게 덕을 못 끼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그렇게 해서 명예를 얻어갖고 자기 그 마누라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차발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깐에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남에게 그 전파하고요 버림받는 거죠. 말씀을 남에게 전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자리에서요. 버림을 안 받으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죽이고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예수의 통치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지 못하면요 인간의 육성을 이기지 못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상사병만이 우리를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이 파멸에서 건져줄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줄 수가 있어요. 내 속의 악성, 악습에서 나를 영원히 건져서 예수님 뜻대로 살게 만드시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참 불행한 인간입니다. 참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서는 큰 권능 행하고 큰 교회 가지고 또 뭐 큰 부자가 돼서 거들먹거려도요. 실질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예.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 다 그렇게 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에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예수님에게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란 눈을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 눈을 끌어가는 거죠.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처럼 영생을 줄 것처럼 하지만 우리 눈은 오직 예수에게 붙들어 매야 되는 것은 예수가 주시는 찐핵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상사병을 무궁무진하게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상사병을 받아갖고 평생 그 상사병 속에 사는 지구가 돼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죠. 너무나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인간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악용하는 악습, 자기 것 삼는 악성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이 절망스러운 삶에서 이것을 다 눈뜨게 해갖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앞에 매달리는 삶에 전심전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만의 세상에 어떤 것을 그 나름대로의 히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구라는 별 속에 우리 인간을 두셨는데 그것은 예수와 결합하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상사병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참으로 우리 육성이 얼마나 더럽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내 눈을 허리는 것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내 길을 붙드는 것들이 전부 예수께 가는 상사병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다 떨쳐버리게 하는 힘,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깃발을 내 위에다가 세워놓으시면 이제 예수께서 거기에 오셔서 상사병을 무궁무진하게 공급하셔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의 통제를 채워서 우리 속의 악습과 악성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거죠. 무궁무진하게 벗어나는 거죠. 그것으로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사병을 주는 것을 상사병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적 속도예요. 그만큼 빨리 달려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상사병을 무궁무진하게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 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든지 또 친히 만나주시는 게 은혜의 보좌죠.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순전함을 찐액을 공급하고 예수의 순전함이라는 건 악용 악습을 뽑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서 정직하게 해서 또 그 다음에 정직하다는 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냐 이 세상 거냐고 바꿔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면 세상 거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의 정직함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예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망한다는 사실에 절대적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사람이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는 힘이 되죠. 그리고 인간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기 성취 욕구예요. 그리고 자기 구현 욕구. 이것을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예수 성취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 구현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이루려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상사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악합의 사랑으로 사는 상사병이에요. 많은 은사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그것을 사모하는 상사병에 빠져갖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상사병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상사병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사병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는 예수와 그의 통제를 무궁무진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인간의 악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뽑아버리고
예수의 순전함을 무궁무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순전을 무궁무진하게 받아들이고, 예수의 순전을 무궁무진하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의 그 정직함을 무궁무진하게 받아들이고, 예수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무궁무진하게 받아들이고, 예수의 그 악에서 떠나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무궁무진하게 받아들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이제 그 은혜를,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게 참 은혜입니다.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헛되이 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상사병이 걸리면 그 나름대로 그거 얻어요. 다 뭐 예언의 상사병 걸리면 예언 주고, 방언 상사병 걸리면 그거 주고, 또 다 주는데요. 우리는 악성을 뽑아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예수의 아까페 몸으로 상사병 걸리는 거예요. 예수의 아까페 몸으로 상사병 걸리는 거. 예수의 아까페 몸으로 상사병 걸리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 그 상사병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게 상사병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푸집이죠. 이 거푸집에 예언을 채우고 돈 버는 능력을 채우고 뭐를 채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큰 교회를 채우고 큰 역사를 채우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나중에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의 순전함, 예수의 그 정직함, 예수의 여호와를 경외함, 예수의 악에서 떠난 그 진액으로 완전히 무장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운전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 일 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사역대로 잘 되고 영혼은 영혼대로 잘 되거든요. 그런데 사역에 치중하는 상사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안 돼요. 영혼이 안 된다는 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에 놀아나요. 그리고 악성에서 시달려요. 그래갖고 항상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생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떤 잔치집이냐, 바로 예수님이 짝대는 잔치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역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자기 세상 세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순전함, 예수님의 정직함, 예수님의 여호와를 경외함, 예수님의 악에서 떠나는 그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받는 상사병,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 가운데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로부터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기를 사모하는 상사병이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페 사랑으로만 전심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사랑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화죠. 노골융, 화로 화자. 그 사람들의 개인 생활은 이 가시밭길, 그러니까 가시나 본데 백합화 생활을 항상 계속성으로 그 생활을 이겨나가는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제 사는 사람끼리 사랑 가운데 이래서 융화 한 사람이 돼요. 한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가 머리고 그들은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아카페로. 아카페를 받은 사람만이 아카페로 받은 사람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꾸밀 수가 없어요. 그거 되질 않아요. 인간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래갖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이제 자리 잡으면 우리 가운데가 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라는 거는 이제 10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아카페로 하나가 됐으면 그 10사람의 속에 이제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같이 된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그래서 예수가 머리로 그 사람들 속에 좌정하셔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1000사람, 그게 10,000사람. 그게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3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하면 남북에 4천만이죠. 그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도 이 나라에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하나의 중심, 4천만의 중심 속에 거하셔서 머리가 되셔서 그들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런 국가로 들여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예언도 안 주고 방언도 안 주고 능력도 안 줘요. 모든 거 다 사모해 줘요. 그거를 상사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그 나름대로의 간구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상사병은 예수와 완전한 짝이 되어서 예수 성품으로만 살고 예수 지혜로만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욥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지혜로만 살았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 지혜로만.
악에서 떠났다는 것도 오직 예수의 지혜로 통제받았다 이 소리. 모든 일을 머리 대신 예수에게 지시받아서 했다.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 생각은 조금 더 거기에 가미시키지 않는다. 인간의 것은 조금 더 거기에 가미시키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 그 속에 충만하게 모셔드린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사람이 순전해져요. 정직해져. 그러니까 예수의 순전함으로 순전해지고 예수의 정직함으로 정직해지고 예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고 예수는 악에서 완전히 떠난 자잖아요. 악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삶이 되도록 그것에 기본이 있는데 기본 정도의 상사병이 있을 거죠. 근데 그 기본에서 이제 기본이 해결이 됐다고 쳐요. 그래서 그걸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발전해 가죠. 그래서 10배의 상사병을 구하고 또 100배의 상사병을 구하고 1000배의 상사병을 구하고 10,000배의 상사병을 구해서 예수를 끊임없이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면 될수록 그의 사역이 성령의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할 수 있는 정말 모략향랑의 빛깔이 나타나죠.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사역이 돼요. 단 하나라도 자기 사료 사역에 쓰는 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만 드러나는 사역이죠. 이거를 공급하는 시간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공급 못 받으면 우리 인간의 악습이요. 그게 사탄의 것이거든요. 사탄이 그 하나님 주시니까 그거 이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 세상을 세워서 인간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온천하를 깨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걸 갖다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악성인데요. 그것이 인간 속에 아주 너무나도 강하게 이제 새겨져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태버리지 않으면 언젠간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그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파리 한 마리가 떨어져 그 기름 못 쓰잖아요. 그처럼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악성이 완전히 다 타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태워버리려면 예수님 그 사람 끌어올려서 상사병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 행하는 거 저희들이 그거를 비웃는 게 아니에요. 참 그것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언해놓고 그냥 놀라운 막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치는 이런 거 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냐고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했겠냐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예수님이 주시는 초능력이에요. 초능력인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자기 속에 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다 끌려가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죠. 그건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건요. 전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다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리를 받았어요. 이제 주님 예수가 주시는 상사병으로 처리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 그 처리를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그 처리 못 받은 거 악성이 찌르는 거예요. 가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악성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불태버리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이기는 예수의 통제를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순전무구해요. 그럴지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마누라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는 교인들이나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와서 자기 목사님, 자기 남편을 악용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자기 얼굴 높이는 수단으로 삼고 얼마나 이벤트를 이용해가지고 한몫 잡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더니 그 군중들이 눈이 확 뒤집어져갖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거 아시고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바다로 건너가라고 하시고 당신은 혼자 군중을 등지고 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찐액을 받은 시간이 바로 영적 상사병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집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가 그 깃발이 나의 위에 그 사랑이 나의 깃발이 돼갖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 아름다운 통제를 주시면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주신 그 어떤 것도 악용하잖아요. 절대도 자랑하지 않아요. 이생의 자랑이 없어지니까 자랑이 없어져요. 나는 사론에 솟아나요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잡히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요. 교만함만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려갖고 나처럼 큰 자가 없어 하면서 자기 눈으로 볼 때 자기 잣대로 재보니까 모자란 사람 같거든요. 넌 나보다 밑이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전부 다 말하자면 악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울, 추,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저울, 조, 잣대, 이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는 그 운영값, 이것들을 공유하게 하시는 사랑의 상사병. 예, 그 상사병을 받은 사람들만 끝까지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역으로 나면 선교사나 목사나 이제 목사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없죠. 거기가 이제 전도사나 강도사, 전도사부터 시작하죠. 선교사, 전도사, 사명사역자 이렇게 하나님 또는 은사자 이렇게 시작할 때요. 예, 뭐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면 억수로 뭐 산기도를 하든 뭘 해갖고 막 예언에 능한 자로 출발하지 마시고 물론 그걸 먼저 받았을지라도요. 곧바로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한테 이 정말 하나님 필요한 상사병을 구하는 거예요. 악성을 다 죽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예언의 은사로 절대로 악용하고 악습으로 그거를 자기 배를 채우는 대로 쓰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게 해달라.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해달라.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거 못 이기면 절대로 못 이겨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애비나 애미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자는 내게 합당자. 자식 사랑하면요. 그 자식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그 악성에 이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버림받은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예. 뭐 자식이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엘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분리시켜서 생각했겠죠. 그런데 엘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받든 전도사, 장로, 권사 어떤 직분을 받든지 제일 먼저 가야 할 코스가 예수님한테 상사평 받아갖고 예수의 짝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짝이 돼갖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이기는 힘을 예수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악습과 그 악성을 다 죽이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것만 받아갖고 안 돼요. 자기 주변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주변 사람을 정리하는 힘이 없으면 사울이 왜 무너졌느냐?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그가 자기 그 멋대로 3,000명을 이제 그 시위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기급 속에 들어가고 그들의 이 뭐 순전함이라든지 정직함이라든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든지 악에서 떠난 여부를 다 사려서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죽음망만 잘 쓰는 사람들, 칼 잘 쓰는 사람, 무기 잘 되는 사람들만 그게 포악한 거죠. 그런 자들만 끌어모아서 돈이라면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끌어모아서 군사를 삼았으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엘리사도 게하시가 그걸 이용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했잖아요. 그 남한 장군 치료했는데 그걸 공짜로 치료해줬다고 뒷돈 받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참 인간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순전함을 예수 앞에 구해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그 정직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 고픈 갈증을 모르고 내 잘난 것에 살아요.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착각해요. 그분의 정직함에 사로잡히면 나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1초도 살 수 없는 인간이란 절박함 속에 매달려 살죠.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게 그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 은혜. 그 은혜. 여호와를 경외함인데요. 그거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요. 예수님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건요. 악에서 떠나는 거죠. 자기 구현, 자기 실현. 그만큼 능력을 받았으니까 자기 세계를 세우고 싶겠죠. 그건 마귀짓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가 원하신 뜻만 이루다가 천국에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들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참되게 예수를 믿으려면 이 상사병이 필요해요. 이 상사병.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이죠. 한순간이 아니에요. 과거 영원 한때가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끊임없이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그 삶, 하얗게 예수에게 달궈지는 삶, 그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상사병입니다. 그게 상사병이 이제 이제 몰두하는 시간이죠. 몰두하는 시간.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 않고 뭐 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상사병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상사병의 근원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속에 주는 거니까 예수의 그 얼굴빛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주면 그게 이제 회귀성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은 주고 싶어 하고 우리는 그걸 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주고 싶어 하는 예수와 그 통제를 주고 싶은 거죠. 예수의 통제, 악습과 악성을 완전히 통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완전히 통제하는 그 거룩한 통제와 함께 예수를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걸 주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걸 구하는 갈망으로 바뀌어서 그 갈망으로 매달리는 것을 영적인 상사병이라 그럽니다. 그 영적인 상사병을 받은 자가 진짜 복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앞에 가장 좋은 거를 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를 받았는데 이거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자. 성령이 이끌려서 주시는 찬송의 옷을 따라서 예수님께 감사하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 그 얼굴을 구하는 거죠.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서 태초의 궁일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 아주 강력한 소원을 일으켜요. 아주 강력한 소원. 그게 바로 상사병이죠. 그것을 받은 사람, 그거를 받아갖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그거를 받아갖고 선교사가 되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은사자가 되고 사역자가 돼야 돼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돼요. 집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받기도 전에 사역에 전심하면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없으면 그게 비면은 반드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습과 악성이 처리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나와서 그 사역을 완전히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로 전락시켜요. 색욕거리로 전락시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생사랑의 그 욕심을 완전히 성령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통제,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 주지 않으면 그게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그를 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버림받게 만들어요.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가죠. 그러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에요. 부어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그걸 받기에 집중하고 전력해야 됩니다. 그것에 성공해야 돼요. 이것도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다가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됐다, 뭐 병을 고쳤다, 능력 행했다, 뭐 이런 것에 권위를 갖고 그냥 거드름 피면서 자기를 떨고 사람 앞에서 말하자면 선민적 우월감 속에 군림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망한 겁니다. 그거는 지옥 가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우리는 오로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님 뜻만 이루게 하시는 그 거룩한 순수한 순종이죠. 순종.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상사병이 주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상사병을 예수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신 예수에게 붙어서 그 상사병을 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구하십시다. 그럼 그걸 주십니다. 그걸 받아갖고 완전히 예수가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 그러니까 악성 모든 걸 악용하는 거예요. 사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꺼리꺼리 사는 이것이 완전히 끊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들이 와서 뒤서 조정하는 거죠. 자식이 조정하고 마누라 남편 조정해서 자기들의 이꼴이 삼는 이것이 탁 끊어집니다. 딱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끊어버리는 힘이 필요한데요. 힘 없으면 눌려요. 사울이 백성이 두려워서 아멜렉 다 진멸하라는 거 못하고 말았잖아요. 힘에 눌리는 거예요. 마누라 힘에 눌리고 힘에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걸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가 안 맞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나한테 하얗게 전이시켜주는 거죠. 전이시켜준다는 건, 그러니까 그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 넣으면 처음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이잖아요. 하얗게 달궈지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와서 나를 하얗게 달궈지는 축복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